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이게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 보니 정작 그들이 눈앞에 마주한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였고 막다른 길인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 뭘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365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1년이 365번이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눈을 들어 뭘 보고 있는가로부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평안한지 아니면 지금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운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던 동기 사역자 중에 지금은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탈북자를 보면 딱 알아본대요. 뭐 행색이나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눈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뭔가 이렇게 두리번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만 불러도 깜짝 놀래고 그분에게 어떤 선의의 친절을 베풀어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뭐든지 두렵고 의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그걸 딱 보면 아, 저분 탈북자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자꾸 사람을 봅니다. 눈을 들어서 자꾸 상황을 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 가운데 뭘 했는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죠. 10절 다시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원망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람들을 탓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홍해처럼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일을,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쫙 열리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누군가를 원망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1cm도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원망하지. 아니요. 기도하면서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눈을 딱 뜨면 내 눈앞에 모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왼수 때문에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어야 돼요? 찬송가 모르세요?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까지는 됐는데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까지는 안 되고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자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나 옛날로 다시 돌아갈래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누구를 섬기고 싶다 그래요?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옛 모습이 다시 발동을 해요. 점집에 가고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는데도 뭔가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두렵고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사람이 보이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난다면 그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딘가 길을 잘못 들어서 혹은 운이 나쁘거나 내 팔자가 어때서 그래서 홍해 앞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을 마음속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바다만 보고 애굽 군대만 보고 두려움에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원망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승부를 봐야지, 자꾸 눈을 들어서 문제를 보고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나 옛날로 돌아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전부 다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저들을 바로의 손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바다에 길이 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길을 내고 마른 땅을 만들고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된다? 인간은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인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제 나의 반응이 어떠하냐. 10중 8구는 원망합니다. 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대개 다 원망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원망해요. 하나님, 아니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서요. 나는 감당을 못하겠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수영을 할 줄 압니까? 그렇다고 저 바로의 군대 앞에서 제가 칼을 쓸 줄 압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은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바닷가로 인도하셨다면, 아무리 주판을 두들기고 계산을 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 막다른 길,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인도하셨다면, 지금 아무리 내가 머리를 쥐어짜서 온갖 방법을 써봐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싶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내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의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문제가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홍해를 가르는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실수 없는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고, 내 눈으로는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막막하기가 그지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며느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내 딸이 살 수 있는 길을, 내 배우자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CCM 찬양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Waymaker, 길을 만드신 주. 주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Waymaker라는 찬양이 있어요. 2009년도인가 나왔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여기 우리들 가운데 계시죠. 당신을 경배해요. 당신을 경배해요. 당신은 여기 이곳에서 일하시죠. 당신을 경배해요. 당신을 경배해요.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시죠.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일하고 계시죠. 느낄 수 없을 때라도 당신은 일하고 계시죠.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아. 당신은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죠. 당신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세요. 당신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세요. 어떠세요, 가사가? 기가 막히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문제가 있어요.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밥이 내 앞에 있지만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배라도 한 척 만들까요? 이제 와서? 아니면 구명조끼를 어디서 빌려올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육탄전, 이 바로의 저 무시무시한 병기와 싸울 육탄전을 준비해야 될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를 이번 기회에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군대와 싸우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무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일 먼저 구름 기둥, 구름을 사용하세요. 위치를 바꾸세요. 19절, 20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백. 그래서 바로의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자,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와 싸우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동원한 무기가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여러분, 구름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구름이죠. 힘이 없는 구름인데도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이 구름 기둥이 바로의 병기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병거가 몇이나 있었을까요? 1번 300대, 2번 400대, 3번 500대, 4번 600대. 자, 몇 대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네? 네, 이럴 때는 답이 이제 5번이에요. 5번. 모든 병거입니다. 모든 병거.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시작. 바로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홍해에 지금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가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원한 이 군대의 수가 애굽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거기에 투입시킨 겁니다. 그렇게 막강한 특별병거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딱 막으시니까 구름기둥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니까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이 구름기둥의 위치를 이동해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 또 하나가 있어요. 첫째는 구름이었고요. 이번에는 불을 이용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와 싸우시기 위해서 구름을 동원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싸우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싸우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이 바다 사이로 난 길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쓰신 한 사람, 바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질문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만약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러면 바다를 가르실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뭘 시키세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손을 내밀라 하셨는데 손을 내밀되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지팡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자, 이 지팡이가 뭘까요? 전에는 모세 거였어요. 지팡이가.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일들을 해라. 라고 하실 때 그때부터 이 지팡이의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가 뭘 잡고 있어요? 예,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죠. 여러분의 재주,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 여러분의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팡이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걸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의 주인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든 이 문제가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만난 이 답답한 현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다가 갈라지듯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이 자리로 데려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독 나를 미워해서 이 바다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아니다.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바다가 문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났던 문제가 있어요. 바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성인 남자들이 함께 야곱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야곱이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끙끙 앓으면서 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갈라 그러는데 야곱은 못 보내주겠다고, 나를 좀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 죽겠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이 나중에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모든 야복강가와 같은 문제든 홍해와 같은 문제든 요단강과 같은 문제든 어떤 문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할 수 있는 기술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딱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하시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손만 내민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손을 내밀어요. 운전을 해도 하나님을 잡고 운전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잡고 공부하시고 장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잡고 네 손을 내밀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다가 갈라져요. 그 손을 내밀 때 다시
바다가 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도저히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고 짜증도 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냥 눈을 감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운데서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살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거는 실수다, 실패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건 누구 실수냐? 이건 남편 실수냐? 아니면 누구 실수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실수다 그러면 또 엄청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하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진짜요? 그러면 될까요? 갖다 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나뭇가지 하나 보이지? 그거 던져라. 던졌더니 마라가 단물이 돼요. 너 저기 반석 있지? 그걸 쳐라. 그러면 될까요? 그대로 했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을 돌아라. 그러면 성 돌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길, 요단강이 그 흐름을 멈추는 길, 홍해가 갈라지는 길, 광야에 꽃이 피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얼른 엎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정답인 것을 주구장창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니까 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답답해 보였던 이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